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54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46절에서 5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새롭게 거듭나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전하는 것과 가나에서 두 번째,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 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전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남자가 초면에 아내에게 초면에 유대의 낯선 남자가 초면에 우물가에 있는 아낙네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여인에게 첫 번째 충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영생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서서히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문을 열기 위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의 자리, 과거를 주님께서 보듬어가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의 내면을 터치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세리 마태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자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과거의 쓰라린 문제를 터치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자 자기의 과거를 들키게 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방어하기에 대화의 방향을 바꿔버리죠. 사람들이 대화하다 불리하면 그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A라는 것에서 대화하는데 그 주제를 B라는 것에 가고
B라는 것과 A라는 것을 믹스해 버리면서 지금 내가 무슨 대화를,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혼탁하게 해서 결국 C라는 문제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정치인들이 참 많이 사용하죠. 자, 이 여인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의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고 선생님네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만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그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이 갈라지고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 역사 속에서 갈라지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아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수많은 갈라짐과 갈등 속에서 나타났던 서로 민족 간의 대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던 예배 장소의 문제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어두움을 보셨고 그 여인의 내면의 목마름, 갈등을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깊숙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목마름에 갈증에 찌들어 있는 그 여인의 어두움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그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이렇게 주님께 말하죠. 아마 내가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타는 목마름, 내적 분열의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시죠. 이 이야기는 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속에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속에서 그 깊은 차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이끄는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문임을 깨닫게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 어제 니고데모와 전혀 반대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죄인이라 정죄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학자, 존경받는 사람, 유대인,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나 또 한 사람은 이방인, 부정한 사람, 또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은 사람의 지식이나 또 내 노력이나 또 내 스스로의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외된 사람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나 그 인생이 마지막 끝자락 막장으로 간 사람이나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참된 세계가 열리고 결국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서 5장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남의 은혜는 개인이 할 수도 없고 또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 내 영혼에 있는 내적 목마름, 갈등,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결국 주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내면의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받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져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자 어떤 삶을 답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주님과의 만남을 통할 때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그 우리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그 억압 속에서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 변화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만남이 예수님을 통해 만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단어는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ruth and spirit입니다. 그러면 스피릿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가나안 땅에 가십니다. 가나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이 근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일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애타게 찾는 사람일 줄 알았던 그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잘 안다는 그것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알아. 내가 예수님하고 10대를 보냈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나와 함께 일했던 목수야. 그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의 동생은 야고보야. 나와 함께 동창이야. 나와 함께 코를 흘리게 하면서 그 10대를 보냈던 사람이야. 그런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 안다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정관념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선입관에 갇혀있던 가나의 사람들은 믿지 못했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 누가 오냐면 왕의 신하, 그 이방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물론 병의 문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절박한 문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의 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48절을 얘기한 겁니다. 가나의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오히려 얻지 못하는데 이 이방 사람인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 오히려 그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달려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죠. 그거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차일드디시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선입견과 고정관념,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영생의 샘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의 신하는 주님 복음을 통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므로 자기 아이가 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더라.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생명을 향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드리고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문제,
그 내면에 타는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분열, 갈등, 어둠, 그리고 타는 목마름을 해결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얻어서 그 기쁨 가운데서, 이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 생명과 평화와 돌봄이 있는 새 세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세상을 우리 힘차게 살아가는 그날의 출발점이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깨우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 또 새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